흑인이 동물처럼 노예로 취급받던 시절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흑인 노예가 몹시 화가 난 주인에게 쫓겨 도망치다가 옆집 백인 목사님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백인 목사님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흑인 노예에게 화가 난 주인은 창을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창끝이 흑인 노예의 심장을 향해 다가옵니다. 다급한 목사님은 자신의 손으로 그 창을 막았습니다. 창은 목사님의 손바닥에 박혔고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러나 덕분에 흑인 노예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목사님은 흑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흑인을 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요. 가서 당신 마음대로 사시오. 이때 흑인 노예는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죽을 내 목숨 살려주셨으니 제 목숨은 목사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한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래, 그는 목사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의 종입니다. 자유의 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힘 때문에, 권위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스스로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참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일까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부를, 내 전부를 들여서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로 섬기며 따라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왜입니까? 왕좌에 오르기 위해서입니까? 백성 그렇게 오해했지만 실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게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이 나를 대신한 것이며 나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대충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고난 중한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모든 고난이 나를 위하며 나를 대신함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장면 한번 그림으로 보실까요? 수많은 사람이 종이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요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당당하게 입성하십니다. 종이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로마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에 행복한 삶을 주시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Save now, 호산나, 지금 구원하여 주십시오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주고 싶은 구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로부터의 압제가 아니고 사탄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뿐 아니고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백성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분위기에 들떠서 의미도 모르고 종이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사나 호사나 외쳤습니다. 그들 중에 천국에서 종이나무 가지를 흔들고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천국 예배에서 종이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은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바라기는 오늘 종려주일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흰옷 입고 종이나무 가지 들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래야면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본문 23절, 24절, 32절,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헬라인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헬라인들에 관해서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헬라의 에데사라는 조그마한 도시국가가 있는데 그 나라의 왕자님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소문이 듣자 하니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많이 고쳤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렸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몹시 공경에 처했다,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사신을 예수님께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망명하시고 우리 왕자님을 고쳐주시면 평생 왕의 고문으로 잘 숨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에데사의 왕의 고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겁니다. 땅에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실 것 아셨습니다. 이미 대제사장이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주의를 했다고 오늘 본문 앞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공개적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바로 죽음을 향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고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자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십자가 진 것 좀 문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아픈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근심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고 기도하기도 하셨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애써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겠습니까? 그토록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두려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나를 살리기 위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내가 죽어야 하니까 나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을 막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지은 자는 사망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면할 길은 단 하나,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스승이 한 제자에게 명령합니다. 저기에 원을 그리라. 한 제자가 작대기를 들고 마당에 둥근 원을 그었습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저 원 안에 있어도 죽고 원 밖에 있어도 죽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들이 머리를 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살 길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 죽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한 제자가 말합니다. 혹시 금을 밟고 있으면 어떨까요? 항아리가 물 속에 있다. 항아리 속도 물이고 밖도 물이다. 어디 금이 따로 있을 수 있겠느냐? 이때 평소에 별 말이 없던 한 제자가 나오더니 손으로 그 금을 다 지워버립니다. 이 모습 보고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금을 지워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를 지워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마당에 금은 손으로 지우면 되지만 죄는 손으로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는 피로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말끔히 지워주신 겁니다. 그래요. 십자가의 그 죄값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영혼과 육체의 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의 연합이 깨어지는 우리 피조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셨습니다. 육체를 찢어 죽이는 능지처참이라는 무서운 사형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삼위일체의 연합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두꺼운 쇠못이 박힐 때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쳤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우리 몸,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고 주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이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과 로마서 8장의 말씀, 괄로 소글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가 찔림은 진희근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진희근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진희근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진희근은 나음을 받았도다.
진흙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진흙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진흙을 해방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찬송가 143장 1절 5절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신앙 고백을 찬송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한다면 내 대신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 예수님이 내 대신 달리시고 바로 주님이 앉으셔야 할 그 주님의 보좌에 나를 앉혀주셨습니다. 고백한다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걸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말만의 감사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눈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 가사 그대로 우리 온몸을 들여서 이 크신 사랑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아닌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감사한다면 주님을 섬겨야죠. 주님을 따라야죠. 어떤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도 예수님과 함께 수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이 필요하고 때로는 땀도 필요하고 때로는 피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기꺼이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가장 바르게 응답한 사람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원 정신문화개성사업회 이사장으로 있는데 지난 화요일에 이사들과 함께 여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양원을 방문하고 또 목사님의 그 무덤과 또 순교지를 보고 왔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실까요? 예양원 예배당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제일 뒤쪽이 손양원 목사님 무덤이고 양쪽에 동인 동신 우리 아들의 무덤입니다. 그 목사님이 총에 맞아 죽으신 순교지입니다. 마평 과수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은 예양원에서 나와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순 반환 사건인데 두 아들이 공산당의 총에 죽지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허 목사님은 단순히 용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용서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훈양 목사님도 아들 주인 그 원수를 자신의 양다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유교 사변이 터졌습니다. 여수까지 공산당이 쳐내려옵니다. 빨리 피신 가야 한다고 많은 사람이 만류했지만 손 목사님은 피신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목자가 양을 버리고 어디를 가겠느냐. 건강이 좋지 못한 환자들은 도저히 피신할 수 없는데 이들 두고 내가 갈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강제로 배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다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환자들과 함께 있다가 공산당의 침입을 받지요. 공산당들이 그 목사님을 끌고 가다가 과수원길 가면서 거기서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총을 드르륵 쏠 때 같이 이렇게 굴비처럼 엮여가던 그 청년이 손 목사님 쓰러질 때 같이 자기도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손 목사님의 몸에서 흐르는 그 피가 청년의 온몸을 적셨습니다. 청년의 얼굴에도 몸에도 피가 흥건히 고였습니다. 공산당에 와보니까 다 죽었거든요.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 청년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은 총에 맞지 않았습니다. 후에 청년이 같이 고백합니다. 손 목사님의 피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 피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이처럼 죽음까지도 예수님과 닮았을까요? 손 목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사랑하시다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손 목사님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손 목사님이 받은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나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나도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같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가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아까워서 주님을 따르다가 중단하는 사람, 겟세마네까지는 기도하는 데까지는 따라가다가 희생이 두려워서 골고다에 등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은 패배자입니다. 손 목사님처럼 골고다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